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초대하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의 모습과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목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이걸로 찬양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을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계속해서 주님께 감사로 찬양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불며 주 찬양하라. 북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찬양. 예수를 높이세. 바다와 물을 끓고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한번 더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아멘. 영원토록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의 입술에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 마음으로 묵상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조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말을 하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를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어제와 다른 외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를 악한 자로
말을 하시니 오신다 예수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삭임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를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를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이 목마를 채우고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를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이 목마를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저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너무나도 세심하고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외면치 않으시는 그분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실로암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8월 네 번째 주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실로암 공동체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교회에 오기를 주저하는 실로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꼭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곧 이재일 목사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이 실로암 공동체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도와주세요. 이번 주일도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7장 10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그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서 유명해진 그 연돈 다 알죠? 웬만한 사람들 다 알 거예요. 돈가스 집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그 자이언츠 파크 가면은 볼카츠가 있어요, 그렇죠? 네, 볼카츠 먹어봤어요? 네, 그 백종원 씨의 권유로 제주도에 이제 가게를 차리게 되었는데요. 목사님도 휴가 기간에 제주도에 있었는데 정말 그 백종원 그 연동 가게 연관된 막 홍보지나 그런 이제 현수막 같은 걸 보면서 한번 가볼까 생각도 했는데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제 순번받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제 지금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근데 이 연동 가게의 주인이 골목 식당에 이제 출연할 때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제 백종원 씨가 말하기를 돈가스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으니까 메뉴가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 딱 3개로만 줄여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집이 망하면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사장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나요, 여러분? 그 메뉴를 그렇게 많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메뉴를 그렇게 많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과거에 망해본 적이 있는데 일단 메뉴가 많으면은 사람들이 선택지가 많아지고 그만큼 어떤 메뉴가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메뉴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 가게를 찾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먹을 게 많으니까요. 그런 생각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망했던 기억 때문에 그래서 메뉴를 줄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그 방향을 결정지어줘요. 두려움이라는 실체는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라는 실체는 생각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요. 그 두려움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취업을 준비를 할 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와요. 진로에 대한 생각에서.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목회 데이터 통계 자료가 그렇거든요. 청년들이 언제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나냐면은 취업 직전에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나고 취업이 됐을 때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난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만 19세에서 만 24세 사이의 청년들, 그러니까 딱 우리 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밖에 나가면은 우리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진로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제적으로
진로에 관한 부담 때문에 여기에서 찾아오는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크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여러분, 백종원 씨가 말했던 이제 그 연돈 사장님이 메뉴를 줄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믿고 메뉴를 줄였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가게가 정말 잘 돼서 오늘날 제주도에 연돈이 탄생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직동에서도 자이언츠 파크 1층을 가면은 볼카츠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면 어떠지라는 바로 그 두려움을 뛰어넘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2년이에요. 작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요, 아까 말했던 대로 만 19세에서 만 24세 사이에 청년들이 바로 여러분 우리 나이대에 번아웃을 경험하게 된대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진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나 지금 번아웃이 온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나요? 오늘날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바로 내가 겪는 지금 이 나이대에 번아웃을 동일하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진로에 대한 고민 때문에 번아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로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실제 조사 결과가 그렇대요.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떠나게 될 때 취업 직전에 가장 많이 떠나더라. 취업이 됐을 때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죠.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를 어무습해 올 때에 취업이 나에게 이제 취업 시기가 닥쳐오게 될 때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멀리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볼 만한 문제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동시대를 살아가는 똑같은 나이대의 청년들이 그렇게 행동을 결정한다면은요, 여러분, 그러한 고민이 우리에게도 안 찾아온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요, 그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나의 정체성에 관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가 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절 13절 우리 이어서 읽어볼게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리적으로 눈에 보여서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과 나의 가치관이 그분을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몇 가지의 감정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찾아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하면서 기쁨을, 감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겪는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과정 중에 두려움이라는 과정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요. 항상 즐거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실 때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전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항상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이 아예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가 않아요.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누구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느냐예요. 누구의 명령에, 누구의 가치관에 우리가 복종하며 선택을 하고 나의 행동 양식과 내가 말할 내용을 내가 누구를 왕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돈을 왕으로 삼는 사람은요, 돈에 대해서 말을 하고 돈이 최고인 것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돼요. 왜냐하면 재물이 그 사람의 왕이기 때문이에요. 인기가 그 사람의 왕인 사람은요, 인기에 관해서 말을 하고요, 인기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요, 명예가 왕인 사람은 명예라는 것을 숭배하면서 그 가치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가 왕이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가 다르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반드시 고민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시인하는 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인정하는 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대학생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내 안에 고민거리를 가져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요, 반드시 두려운 과정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쨌든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의 뜻대로 행동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결단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 찾아오는 마음이 뭐냐면요,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친구들 관계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세상의 커뮤니티에서 내가 손해볼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이 찾아온다니까요. 내가 믿음으로 행동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내가 속한 커뮤니티에서 나에게 무언가 손해를 올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것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손해볼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생각해 보세요. 취업을 하기 전에 가장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직전에 교회를 많이 떠난다고 했는데 그런 것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취업의 시기가 다가올 때 예배 시간이 아까워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취업의 시기가 다가올 때에, 나에게 압박이 들어올 때에 손해보는 것 같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세상 사람들은 주일에도 시간을 내서 자기의 스펙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우리 가운데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취업 시기가 다가왔을 때, 취업을 했을 때 내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해야 돼요. 내가 취업 준비도 하지만 영적인 준비를 먼저 해야 돼요.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런 가치관에 부딪히게 될 때에 내가 우선순위로 무엇을 선택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12절을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12절을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기도 하고, 마지막 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쁘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거나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기에 두렵고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13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무 인기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따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또 예수님이 죄를 지적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우리 유대교에서 출교한다, 이런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출교된다는 것은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같은 민족들의 커뮤니티에서 배척당한다는 것과 같은데요.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위해서 공유되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사본이라고 말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이번 시험에 잘 정리된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나에게만 공유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에서 정말로 학과에서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어디를 방문하거나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학과에서 나만 배제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학과 시험에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배척을 당한다는 것은 그런 것과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이 내 안에 일어난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감수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당장 그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 내가 그것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하는 질문, 어때요? 나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내가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을 때 나는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전하고자 하는 거는요, 여러분은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것에서 주어지는 유익함과 복음을 헷갈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수많은 유익 중에서 일부분이에요.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손해를 안 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당장 지금 손해를 안 볼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그래서 손해를 해결해 주셔야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그런 차원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다 던져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쏟아서 나의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생활이 끝나게 될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시민권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 다음으로 나에게 손해볼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복음의 내용은요, 손해를 봐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 값진 선물을 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와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이미 나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길과 예수님의 길은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기 모인 청년들이 취업이 되었을 때, 결혼했을 때 정말로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나 정말 잘 걸어왔지요. 하나님, 취업의 순간이 왔을 때, 내 직장을 구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잘 지켰지요. 여러분, 10년 뒤에, 15년 뒤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눈 감고 쉬쉬하는 편법의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 학과 내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순간이 있거나 나 혼자 정직한 길을 가려고 할 때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학과에서 뭐 친구들이 페이퍼를 그대로 보여달라고 할 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뭐 어떤가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그대로 보고 뺏기고 싶을 때, 청년 여러분, 그런 순간이 오면은 점수를 낮게 받아도 되니까 신앙을 지키는 편을 선택하기를 바라요. 그 잠시 잠깐 점수를 다 잘못된 방법을 써서 점수를 높게 받는 것보다 우리가 차라리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와 내 삶을 이끄시는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가끔 청년들이 그럽니다. 학교에서, 학과에서 청년 사역을 목사님이 8년째 하면서 다른 곳에서도 청년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학과에서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내가 똑같이 했다가 너무 양심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것을 교수님 앞에 가서 실토했다는 청년들의 고백이 종종 들려와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이미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갔을 때 처벌을 받은 청년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갔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질문을 해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일까? 내가 결단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손해봅시다. 예수님 믿으면 손해봅시다. 손해보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손해보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자, 우리 그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교훈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든 그들이 위협하려는 것을 잘 알고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교훈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굴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세상은 사탄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은 하늘 아버지의 것, 가장 선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을 가지고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요동하지 않으려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요동하지 않으려면은 단 하나의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차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연관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늘의 교훈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나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나의 사고와 가치관을 결정짓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훈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취업을 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 양식을 결정짓게 되는 게 왜 그렇게 결정하게 돼요? 세상에서 뉴스 들어요, 정보와 지식을 들어요, 학과 정보를 들어요. 그러면은요, 그게 우리 생각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 다음 나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세상에서 행동이 결정되는 것은 들리는 소리와 말과 소식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에 나아갈 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분명히 수련회나 예배 때 은혜를 받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교훈이 희미해지거나 그 확신이 흔들리게 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지켜야 돼요. 뭘 잘 지켜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이 내 가슴 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읽고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세워나가야 돼요. 리빌딩 해야 돼요. 리뉴해야 돼요. 어떻게요? 경건의 시간 확보해야 돼요. 여러분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아침에 통학하는 청년들, 아침에 7시 차 타야 되는 청년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아니면 일어나서 성경 한 장을 무조건 읽겠다,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지하철에 타는 순간 핸드폰을 켰을 때 내가 성경 한 장을 읽겠다, 성경 3장을 읽겠다,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세상의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게 되거든요. 내가 점심밥을 먹기 전에 아니면은 10분 동안은 성경을 읽겠다, 밤에 자기 전에 무조건 성경을 읽겠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생활이 쉽지 않아요. 바쁘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학교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어떤 때는 그 기숙사 신청을 못해서 통학하는 청년들은요. 버스 타고 막 뛰어가기 바쁩니다. 어떤 날은 아침밥도 못 먹고 머리도 못 감고 그렇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2학기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 무조건 말씀을 3장 읽는다. 아니면 지하철에 타는 순간만큼은 말씀을 읽겠다. 아니면 내가 강의실에 도착해서는 10분 동안은 미리 도착해서 말씀을 항상 읽겠다. 여러분, 우리 한번 결정을 해봅시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 3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째 시작.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아까 말하기를 오늘날 한국 땅을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취업 직전에 취업했을 때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난다고 했어요. 근데 먼저 그런 이면에는 무엇이냐면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사라질 때 우리가 그런 행동을 선택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단 내가 당장 현실적인 삶을 살아야 될 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내 삶을 구원한 구원자 예수님의 가치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부분이 흔들리게 되면은 내가 믿는 복음의 진리를 다시 돌아봐야 돼요. 사람들이 왜 많이 떠나게 되냐면 이면에 첫 번째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사라지게 될 때, 자, 두 번째 뭐냐면은 내 삶을 구원한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이분의 가치가 취업이라는 가치보다 못하다는 것이 현실 계산과 판단이 들어가게 될 때예요. 내가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나를 구원한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원한 예수님의 그 가치가 내가 지금 당장 취업을 해야 되는 이 가치보다도 못하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들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요 물리적인 시간에 한계가 있어요. 내 몸이 이동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1번에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이 가치를 나는 훼손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요,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왔는데요, 예수님이 밥을 먹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물론 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절대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유, 때론 손해볼까 하는 두려움, 아니 실제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 가슴속에 다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나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피값으로 사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때로는 손해가 날 수 있어요. 때로는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지켜나가고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선택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갈등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갈등 많이 하세요. 갈등해야 됩니다. 갈등해야지 신중한 결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갈등하기를 바래요. 고민하기를 바래요. 아파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죄 문제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결단을 하게 될 때 친구들 관계가 박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민하세요, 여러분. 갈등하세요. 자기 내면과 씨름하세요. 아파해야 됩니다. 아파해야 돼요. 아파해야지 진짜 승부가 나거든요, 거기서. 아파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진검승부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청년의 시절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취업이 닥쳐오면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데 나는 이 시기에 어떤 진검승부를 벌일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대적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자들, 그들은 자기의 영광만 구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을 했지만 불의한 자들은 그렇지 않다.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높아지는 삶, 나라는 사람이 인기와 명성을 누리는 삶, 내가 하나님이 되는 삶.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내가 높아지고 내가 최고가 되고 사랑이 없고 섬김이 전혀 없는 삶, 나눔이 없는 삶, 희생이 없는 삶, 정직과 진리가 없는 삶, 예수님이 없는 삶이 최고라 여기는 것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학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준비해 봅시다. 이제 여러분 강의 신청을 하고 또 나중에 정정을 하고 시간표를 짜잖아요. 오늘 나의 시간표는 누구를 위해서 시간표를 짜고 있는가? 나의 시간표를 짜는 데 있어서는 내가 1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면 내가 이 시간표를 짬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왕으로 따르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자리에는 반드시 불의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자리에는 불의한 생각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불의한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게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어요. 나는 손해볼 수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렵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은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지셨습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따르고 쫓아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를 노래하리.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결단하며 고백할까요? 노래할 수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나의 학교와 나의 직장이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다시 한 번 더요.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나의 삶에서 사용하여 흐트러진 마음을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드십시오.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하나님을 잊지 않시나.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나의 죄를 내어놓고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여러분, 먼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밀한 자리에서 지은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가는 자리에 가장 큰 우리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방학을 지나는 동안 내가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아우리치를 갔다 왔지만 성적인 문제에 걸려서 나의 쾌락의 문제 때문에 죄악의 시간을 보낸 청년들이 있다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정죄감이 우리를 다 가로막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술자리 가를 하지 않았는데 나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나의 분별력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마약의 문제가 20대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 유혹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앞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이 학기 나의 시간표와 나의 직장과 취업의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에 내가 타협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내가 갈등하게 하여 주시고 박살난다 하더라도 아파하게 하여 주시고 진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2학기는 타협하지 않고 진검승부하는 2학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진리만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지고 고쳐져야 될 삶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신앙이 진검승부를 벌일 수 있는 이 치열한 갈등과 아픔의 싸움을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갈등할까 아파할까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확신하는 이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 나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 복음의 정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마땅히 싸워야 될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통해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복음의 사역을 위해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찬양팀장 41기 박지환이라고 합니다. 올라온 이유는 우리 하반기 찬양팀 신입생 모집하기 위해서 저희 올라왔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지원 자격은 세례교인 그리고 새가족 수료 이상이신 분들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요. 지원 기간은 23년 8월 27일 주일까지 지원해 주시면 되니까 날짜 잘 기억하시고
저나 또 다른 찬양 팀원들이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집 분야인데요. 싱어, 악기, 시스템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악기나 다른 부분으로 또 지원하고 싶다 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려해서 다 뽑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더라도 싱어나 시스템 여러 분야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모임 소개는요. 저희가 토요일 모임 나눔과 함께 기도를 준비를 하고 이제 토요일 연습을 하고 그다음 주일 예배를 하는데요. 저희 토요일 오전 12시로 돼 있는데 오후 12시고요. 보통 점심 시간 해서 나눔 그리고 찬양에 대한 나눔 그리고 기도하고 연습을 합니다. 무엇보다 찬양팀은 저희가 예배를 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토요 모임을 못 오시는 분들은 찬양팀을 같이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 기도에도 필참이고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팀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겨주세요. 그다음 저희 찬양팀에서 알아야 될 것은 저희가 음악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 나눔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예배에 악기만 치거나 이렇게는 좀 힘들고요. 같이 토요일에 같이 나누고 한 주간 찬양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제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예배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저희가 내가 너무 신앙적으로 뛰어나지 않은데 찬양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걱정보다는 같이 함께 성장하면서 찬양하는 이유를 저희가 알아가기 위함이니까요. 그 의도로 적어 놓은 거니까 찬양팀 오시면 우리 찬양에 대해서 함께 성장하는 우리 팀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런 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훈련하고 성장하고 싶고 예배를 함께 준비하고 또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고 싶은 분들, 섬김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제하고 싶은 분들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제 전화번호인데요. 여기로 전화 주셔도 좋고 여기 앞에 보이는 찬양 팀원들 누구에게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원 저희 뒤에도 있고요. 다 이렇게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양팀 많이 지원 많이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41기랑 2기가 떠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민혁규와 박지환 형에 보다 더 잘할 것 같다 하신 분들은 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뛰어넘을 수 있다 하신 분들은 네, 꼭 지원해 주세요. 네, 다음이요. 네, 기모임 끝나고 바로 진행됩니다. 네, 시간 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는 저기 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난주랑 똑같아요. 네, 그리고 네, 저희 이거 보이십니까? 누가 오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노인팅이 옵니다. 좀 어노인팅 별로입니까? 너무 좋죠. 진짜 저희 좀 힘 좀 썼습니다. 예, 저희 9월 2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있습니다.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혹시나 다른 교회 분들이 오시면 자리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와주세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9월 1일 금요일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연달아서 들으시면 참 좋겠죠. 여러분 금요일도 오시고 토요일도 오시고 다 정말 기대한 마음으로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추후에 한 주 남았을 때 한 번 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서기부 모집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서기부장님들은 이제 모집 광고를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오늘 출국자 있습니다. 여러분
44기 누군지 아십니까? 김준서 씨 누군지 아십니까? 저기 드럼 치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랑 소감이랑 뭐 언제 떠나는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44기 김준서입니다. 소감은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떨어져야 된다는 생각에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나면 기도해 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럼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네, 우리 준서 형제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준서 형제를 이곳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함께 마음을 나누고 진심으로 함께 섬겼던 시간을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준서 형제의 중심을 기뻐하시고 연락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동안 주님 앞에 충성하며 섬긴 시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미국에 있는 시간 그곳에서도 외로울 때에도 주님을 성실하게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예배자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 2년 뒤에 2년 뒤에 다시 얼굴을 보게 될 때에 정말로 그리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재회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지난 시간 가운데 믿음의 열매들을 함께 고백하고 만날 수 있도록 이후에 준서 형제의 삶을 또 우리 공동체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쉽지만 하나님께서 이 보내는 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헤어짐이 또 주님의 계획의 완성임을 또 다른 뜻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후의 모든 시간 가운데 서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연락하며 또 믿음의 교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개강 특별 새벽기도 있습니다. 해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교회 본당 8월 28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입니다. 4일밖에 안 하니까 참석하실 수 있으신 분들 꼭 기도로 새학기를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오늘은 느헤미야 미니스트리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약간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약간 뭐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층 S존에서 하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끝송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내가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손을 내가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